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인 타락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 또는 다른 신들과 함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또 그리심산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방황할 때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도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의 선조들의 죄악을 되풀이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기셔서 노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도리어 대적들에게 넘겨져서 다시는 그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함께해서 복을 받았던 그들은 이제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신 맹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사를 세우셔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들에게조차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민족입니다. 나라도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도 주신 하나님께 보인 모습은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약속의 파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사사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그때뿐이었을 뿐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본문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사사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삶과 또 신적인 섭리의 패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압제와 괴롭힘을 당하고 그 다음으로 신음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그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속하게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여서 형벌이 또 주어지는, 그래서 또 울부짖게 되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저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사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자손들을 건지신 이유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을 위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들의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사사들이 있어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과 영적인 음행을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18절은 사사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누군가가, 사사가 곁에 있으면 적어도 그때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참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양이 벼랑으로 떨어진데도 바로 똑같이 벼랑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합니다. 맹수가 다가오면 스스로 방어하지도 못하고 다리가 약해서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또 도망가다가 넘어지는 동물이라고도 하죠. 또 더욱이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또 방향 감각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방황하는, 계속 돌아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고집은 세서 자기 멋대로 내 맘대로 가겠다 하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양이 온순해지는 때가 있는데 바로 죽을 때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목자가 없으면 왜 불쌍할까 생각해 봤을 때 에스겔 3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목자가 없는 양은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먹거리의 1순위가 됩니다. 대적들의 손에 잡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건지시는 방식은 그 자손을 번지시는 그 방식은 사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죄와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는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시편 66편 18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해도 그가 죄악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사사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의 죄까지도 마치 내 죄처럼 가슴에 품고 공동체적인 자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을 조이는 그 대적들의 손을 꺾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또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 자손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그 신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난과 아픔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자신의 잘못 때문에 초래된 그 고난과 아픔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이 쌤통이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에 눈물 묻은 그 축축한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음을 듣는 사람이 주변에는 아무도 없더라도 우리의 힘듦을 계속해서 아랠 데가 없을 때에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살육과 노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듣기만 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에서도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어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에는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은 돌이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부패해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의 완고한 행실과 행보는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9절은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의 조상보다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조상들도 물론 부패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들을 만들기도 하고 외부에서 도입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신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따라가서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원정까지 갈 정도로 우상에 사로잡힌 상황입니다. 10계명 중에 가장 엄중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열정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죄에 중독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주어진 상황의 테두리 안에서 소박하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보다 자극적인 만족을 위해서 죄악의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갑니다. 그러다가 내 지역을 벗어난 타 지역에서도 타국 원정을 불사하며 죄의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만 있다면 달이나 화성까지 갈 기색이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끝이 없는 무적행과 같습니다. 죄를 잉태한 인간의 욕심이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만족하기 위해 죄악을 저지르고도 또 저질러도 만족은 저만치 멀어지고 불만만 증폭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죠. 우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자손은 사사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향해 절하고 온갖 종류의 완고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행보는 지칠 줄 모르고 이어져서 사사들이 생존할 때와 죽을 때의 상황은 항상 하늘과 땅처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룩한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 뜻을 묵묵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향기와 빛으로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드러내는 그 한 사람의 존재는 한 세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직장이든 국가든 한 사람의 사사가 생존해 있을 동안에는 안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강력한 대적들의 그 큰 손에서도 공동체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 진노를 격발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거스르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자들에게 진노를 격발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명하신 언약을 거스르고 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언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나 공동체의 행위를 평가하고 또 책임을 물으실 때의 기준은 언제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심판하는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모두가 알도록 성문화된 언약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아니라 명확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에서 처신해야 합니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계시의 궁극적인 실체와 완성과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도 남겨진 가나안 민족들을 다시는 이스라엘 면전에서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겨진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옆구리에 가시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가시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조치는 비록 양상은 다르지만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취하신 조치와도 똑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낸 이유는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보여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긴 여정의 목적은 그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보복으로 하나님께서 복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과 순종을 회복하고 단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먹을 것이 없고 인간적인 유희의 수단이 없는 황량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생존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삶의 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 진정한 인간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자손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남겨진 그 가나안 사람들의 뾰족한 괴롭힘이 바늘처럼 옆구리를 찌르는 광야와 유사한 상황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와 같이 하나님으로 사는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옆구리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가시로 남았듯이 지금도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다양한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가시나 관계의 가시, 또 이기심의 가시, 오해의 가시 등 모든 가시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초래한 것입니다. 이 가시는 각 개인에게 있을 뿐 아니라 가정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의 존재는 일종의 시험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가늠하는 그 시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찾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들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과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을 속히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속도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조상들의 선한 길을 속히 떠난 것과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속히 내쫓지 않으신 것은 묘하게 대비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때가 이르면 쫓아내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 속히가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이 가나안 족속이 영구히 이스라엘 자손을 찌르지 않는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가시는 속히 빠질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답답한 광야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그 광야의 시간 후에는 약속의 땅이 그 시간을 접수합니다. 약속의 땅 속에서의 고단한 삶도 또 지나갑니다. 모든 싸움을 끝마치는 때가 곧 도래할 것인데 그때에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가 어쩌면 우리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오지 않고 죽은 이후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는 절망과 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요한은 계시록에서 기록합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때의 실상에 대한 요한이 받은 메시지이자 계시이자 설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앞당겨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설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의 대적을 속히 쫓아내지 않으신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종들의 나태함과 방탕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속히 오신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등불에 기름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다림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상황을 현재에도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 기쁘고 거룩한 기다림을 통해서 하루하루 세상 속에서 고단한 삶 속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으며 인내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